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에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신앙, 무능한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진실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진실로 신뢰하시면 아멘. 오늘 우리 다윗처럼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며 세상에서 머리가 되며 위에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높이시는 하나님. 생쥐 한 마리가 이른 아침에 기분 좋게 산책을 나갔다가 고양이를 만납니다. 생쥐는 고양이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는데 길이 막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혀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생쥐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요, 흔들거리면서 나오더니 고양이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사색이 되어서 두려워하면서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생쥐가 고양이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 쥐약 먹었다, 먹어봐 하면서 자기 머리를 고양이 입에다가 그냥 들이댄 것입니다. 고양이가 그냥 기절초풍하다시피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이처럼 사방으로 꽉 막힌 이런 상황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렇지요. 삼촌집에서 처자식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 에서라는 사람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처자들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끝나고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사방으로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런 복음 전하면서 사방으로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수없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이 열려지면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도망을 갈 때 그 절박한 상황을 시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고난 중에 처하게 되어지지요. 반란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이요, 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간 거예요. 압살롬이 간사한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만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들까지도요, 압살롬에게로 많이 가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자, 이래하여서 압살롬이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 왕궁으로 쳐들어오는데요. 자,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맨발로요 신발을 신을 그런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맨발로 그냥 왕궁에서 급히 이제 피쳐 나왔는데, 그런데 자 감난산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울면서 맨발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지요.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압살롬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들, 아히도벨이라 할지 그러한 신하들까지도 보니까 압살롬 군대로 다 넘어간 거예요. 안과 밖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자, 이 상황을 오늘 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안과 밖으로 가득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윗과 같은 이러한 상황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또 노후의 문제, 경제 문제, 취업의 문제 등등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은 힘을 잃기도 하고요, 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난감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다윗을 보아라. 도저히 길이 없는 이러한 상황,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삶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멋지게, 그야말로 감동적으로 삶을 헤쳐나가는 이 모습을 보아라. 사방으로 길이 막혀서, 고린도후서 우리 4장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내내 봤는데요, 사방으로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막히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너무나 감동적으로 멋있게 헤쳐나가는, 뚫고 나가는 이 모습을 봐라.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방으로 꽉 막혀 있을 때에 환경을 풀어 나가는 길, 자, 뭘까요?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뭐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막혀도 막히지 않는 길, 그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사방으로 막혀도 막히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들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한 번은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요, 다윗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니까 어느 한 산에 있는 것을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다 풀어가지고요, 그 산을 뺑뺑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그 산을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침 굴이 있어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뿔싸, 이게 웬일인가? 사울 왕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생쥐처럼 그 안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신하들과 함께 쫙 안에 들어오더니 몇 걸음만 더 들어오면은 다윗 생명 끝납니다.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사울 왕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아니하고 웬일인지 그 입구에서 잠시 좀 쉬었다가 나가면서 이놈, 이 녀석 다윗을 내가 오늘 반드시 잡고 말 거야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막히는 상황들.
자, 이러한 숨막히는 상황들을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내용이 뭐지요? 우리 2절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뜨시는 자이시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방패가 뭔지 아시지요? 저런 겁니다. 이건 옛날에 고대 시대의 방패고, 지금 방패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완벽하게. 옛날에 전쟁 무기는 뭐였지요? 뭐 화살 아니면 칼, 창, 그게 이제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저런 방패로 딱 맞고 있으면은 화살이랄지 뭐 창이랄지 그런 것들이 공격을 받지는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다윗은 이 방패가 뭐냐? 영어 성경 보면은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You are a shield around me, O Lord.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 그런데 어떤 방패? Around me. 나를 쫙 감싸고 있는, 나의 앞과 뒤만이 아니라 나의 좌우 온 몸을 쫙 이렇게 감싸고 있는 방패입니다. 그 방패가 철도 아니고 뭐가 방패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그분이 바로 나의 앞뒤 좌우 온 몸을 이처럼 감싸고 있는 방패이십니다. 이처럼 전능자 창조주 그분이 온 몸을 쫙 감싸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이 사람을 세상에 어느 누구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가 그들을 여러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의 삶이 이러한 사방으로 꽉 막혀서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오히려 그 삶은요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초 보세요. 이런 상황들이 지나갈수록 점점 다윗의 군사들이 많아져요. 다윗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온 몸을 하나님이 그를 붙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방패가 되실까요?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지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 두 성을, 그 주변에 있는 4개 부족의 왕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소돔 고모라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뭐 좋은 보화들, 또 짐승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머슴이 그냥 땅만 파고 일만 하는 그 머슴들이요, 군사들이 아니에요. 318명 그 머슴을 데리고 쫓아간 것입니다. 그 연합군을 쫓아가요.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시 다 빼앗아서 회복시키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연합군들이, 그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연합해서 반드시 쳐들어올 텐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삶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혹시 쳐들어올라나, 아니면 내일 쳐들어올라나, 제대로 여러분 잠이나 잘 수 있겠어요?
지금 날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가득한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방패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아브라함이 누군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문형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문형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방패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방패가 되어 주실까요? 자, 우리 시편 31편 20절 보십니다. 다같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아멘. 자,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해요. 저 사람이 겉보기에는 저렇게 얌전해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말하고 뭐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맞아 나도 겪어보니까 그 사람 그렇더라. 자,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자기 사랑하는 자기 아들, 딸들이 사람들이 입절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우신 것입니다. 입절에 오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말 다툼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뭔가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찰청 발표를 보니까 작년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8,545억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재작년보다 이 피해액이요 91%가 더 늘은 거예요. 재작년에는 뭐 4천 얼마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8천 얼마로 거의 배 정도 피해액이 오른 것입니다. 뭐 때문인가? AI 때문에. 이 AI로 인해 가지고요, 이 범죄가 고도로 지능화되어져서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어져요. 저에게도 이러한 뭐 보이스피싱, 이런 뭐 음성 뭐 문자, 뭐 그냥 종종 오지요. 교회도 이용하려고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여기는 교회를 돕기 위한 선교회입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가 어렵거나 아니면 도움받기를 어떤 내 안에 바라는 마음이 있었더라면은 그들의 이 연출이 너무나도 리얼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 많은 교회들도 아마 이제 넘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 자,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으로만 이런 모든 사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리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처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요, 영향력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 사기꾼들에 넘어가서 날마다 수가 차고 감옥에 가는 모습 여러분들 우리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무슨 도사에게 속아서요, 내가 당신에 대한 꿈을 꾸니까 이러이러하더라, 그 꿈의 말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참혹하게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누구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스님들과 목사님들의 수명을 비교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효봉 스님이 79세, 이청담 스님이 70세, 그리고 불교 종정이었던 불교의 최고 지도자 성철 스님 82세, 법정 스님의 책은 제가 참 감동 있게 몇 번을 읽고 그랬는데, 그분 7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다들 유명한 그런 분들이지요. 목사님들 중에 유명한 분들을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99세,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가요? 104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96세, 경동교회 강원은 목사님 90세.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들 그 모임에 동기 목회 중에서 원로 되신 분이 있지요. 그분 얘기 들으니까 그 원로 목사님들 모임에 오는 목사님들요 대부분이 90이 넘은 분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다들 지금도 정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해봅니다. 고승들의 평균 수명은 77.5세, 목사님들은 97.5세인 것입니다. 20년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건강의 기본 요소가 뭐지요? 맑은 공기, 맑은 물, 그리고 음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스님들은 전부 다 그 깊은 산 속에서 아주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맑은 공기, 맑은 물, 거기다가 나물이랄지 약초들이잖아요. 건강의 요소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목사님들은 어때요? 공해로 가득한 그런 찌들인 그런 가운데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명이 1, 2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요, 20년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뭐 때문이지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다 보니까 이처럼 천수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다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성자 권사님도 참으로 놀라워요. 병원에서 의사가 혹시 간암이 있을 수 있으니 검사 한번 해보자. 피검사 해봅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초음파 해봅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CT 한번 찍어보자. CT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몸에 무슨 이상이 느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걸로 이제 검사 대부분 끝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MRI도 한번 찍어보자. MRI를 찍어보니까 간 뒤쪽에서 암세포가 이제 많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암은요 보이지 않게 지나가는 것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대부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몸에 다 퍼진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증상을 알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이제 막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거기서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 감사한 것은 암보험을 해지하려고 한 달 전에 이거 쓸데없이 있는 거 이게 괜히 붙들고 있다 해지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이제 두고 보자. 그런데 그것도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요. 우리
강대규 성도도 그렇습니다. 폐암으로 인해서 물이 폐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폐에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항암 주사도 3대가 아니라 지금은 1대를 맞게 되어지고요. 참 놀랍지요. 기도원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눈물로 간구한 그 기도, 새벽마다 강단에서 하나님 강대규 성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며, 집에서도 자기 전에 하나님 강대규 성도의 폐암을 치료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밤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대규 성도 생각하면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신 자들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에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신앙, 무능한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진실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진실로 신뢰하시면 아멘. 오늘 우리 다윗처럼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며 세상에서 머리가 되며 위에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신 자는 세상에 어느 무엇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막혀도 여러분들 삶이 막히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방으로 막혀도 막히지 않는 자, 어떤 자인가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 자,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의 삶이 기가 막힌 상황, 그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한숨만 쉬고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히브리어 성경은 에크라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울부짖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상황에서 조용히 묵상 기도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목이 너무나 아프고 몸이 너무 힘들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요, 나를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며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들, 그 상황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많은 그러한 대적들이 안과 밖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다고요? 내가 편안히 자고 깨어 있으니. 자,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염려 없이 편안하게 자고 깨어 있으니 무엇 때문인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이니라. 이게 뭔가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요? 여러 가지 많은 응답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응답이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평안을 쫙 부어주신 것입니다. 온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밀려오니 1,000만 명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대적이 나를 감싸고 있는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평안히 자고 내가 일어나고 있다. 이 놀라운 평화, 이게 뭔가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생각도 지켜줄 것이니라. 어떤 자에게요?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가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 삶 속에 여러분들 장애물들이 있는가요? 여러분들 그 문제들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발판들인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기도하는 자인 거예요. 기도하되 그냥 졸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번 가을 전도를 앞두고서 9월 1일부터 한 달간 동안 밤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들도 성전에서 여러분들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오늘 다윗처럼 한 달간 동안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목자들에게 제목을 보내시고요. 저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한 달 동안 중보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방으로 막힌다 한날지라도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이 그래요. 다윗의 삶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창조주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광 가운데 높이 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너를 돕는 여호와이니라.